여러분 탤런트 송승환 아시죠? 난타 만든 그거 그리고 올림픽 앞에 마이크 켜서 그렇게 하세요. 올림픽 또 개회식 폐회식 총감독을 했던 그 송승환, 아역 때부터 연극과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던 송승환이 눈이 시력이 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희미한 그림자만 보이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잘 못 알아보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 오해도 받고 그런데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냅니다. 내가 지금 지하 2층에 살고 있듯이 깜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사는데 보니까 지하 3층도 있더래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움이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송승환 탤런트가 어느 날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파란 하늘이 희미하게 구름도 하고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파란 하늘이 보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보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시고 보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해 봅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우리 생활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그러한 얘기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찾아서는 어깨 메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양 한 마리 값보다도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너무 기뻐서 이 잔치 드리는 그런 잔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은전 한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장정들 일당입니다. 아마 이 10드라크마가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하는, 그런데 그거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고 구석구석 다 찾습니다.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참 유명하죠. 성탄절이나 이럴 때 또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꼭 나오는 게 이게 탕자 비유 이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서 타락한 둘째 아들, 그 타락한 모습들을 하면 얼마나 이게 리얼하게 멋있게 하든지 막 술을 마시면서 비틀비틀거리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동구 밖에 있다 아버지가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이렇게 도포를 입고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뛰어가는데 보면 밑에 청바지가 막 보이고 이러한 연극들을 꼭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지금 탕자비유거든요. 예, 이러한 그래서 돌아온 저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여러분이 그 탕자가 목욕을 했겠어요. 신발도 따라가지고 질질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숙자 독특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나고 하는데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잘 돌아왔다. 그 아버지 마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들 된 도리도 못했고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가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아들이란 증표로 가락지 끼우고 신발 한 컬리 가져와서 신겨라. 그리고는 송아지 중에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벌려라. 우리식으로 하면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때 25절에 맏아들 큰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밭에서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아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종의 한 사람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 들어가서 동생 돌아왔느냐 그리고 안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큰아들 어때요? 나 집에 안 들어가. 삐진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삐진 큰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수년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나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에게 파티 한번 열어주지 않더니 저 동생은 재산을 갖다가 다 흐랑방탕하고 탕진한 동생은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주고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때?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예를 들어볼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새로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초청을 하고 초청잔치를 하고 해서 또 예수를 영접한 분이 몇 사람 일어나고 그래서 이 새로 온 사람들이 너무 새신자가 너무 기뻐서 교회에서 멋지게 보통 우리가 식사하는 거 비교도 안 되게 멋지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또 그들에게 금가락지까지 준비해서 끼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기존 신자인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이런데 교회가 돈을 허비해도 됩니까?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나는 예일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교회에서 설렁탕 한 그릇 안 사주던데 저 새신자는 세상에서 흐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저기 왜 돈 투자하냐고. 이게 큰아들 마음인데 이게 이해가 돼요? 큰아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뒷얘기 큰아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는지, 동생을 안아주면서 잘 돌아왔다 그랬는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랬는지 얘기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우리에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 새 얘기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던 사건,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던 사건, 또 두 아들, 탕자비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다시 돌아온 사건.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렸고 다시 찾은 거예요. 잃었다가 도로 찾을 때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잃어버리면 보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내게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납게 화내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성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모르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찾아도 기쁨이 없어요. 여기의 모습들은 양 100마리, 10드라크마, 또 탕자비유 동일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찾았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다시 회복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혼 구원과 연결시켜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양,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 아들을, 한 영혼을 되찾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한 가지, 내게서 잃어버린 한 가지를 회복하고 되찾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영혼 구원 위해서, 하나님 이제 연말 다 됐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년 가기 전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주께서 제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전화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줄 모르면 되찾는 기쁨도 없다. 근데 이런 것을 찾고 나서 잔치를 벌였던 모습들을 보지요. 영혼 구원과 연결하면 어때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큰 기쁨과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박수하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하는,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14절, 13절, 1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궁핍한지라. 집 나가면 궁핍함, 다른 말로 하면 곤고함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곤고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곤고해지고 또 내 심령이 곤고해지고 건강도 곤고해지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생각마저도 곤고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말고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훨씬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허전하고 술도 마시고 여기 가서 자꾸 다른 여자에게 눈도 돌아가고 그런데 내 마음에 곤고함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마음이 곤고하다. 마음이 시리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 이거 못 느껴요. 근데 막상 떠나보면 야,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내가 1억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고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10억이 있어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여행도 다니고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곤고함이 내게 있어요. 저를 때려봅시다. 집 나간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 아버지 집 떠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게 그 TV도 그렇고 또 인터넷도 정치인도 그렇고 한 번씩 다 말하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나훈아. 나훈아. KBS에서 2시간 공연했던 거기서 나훈아가 했던 말이 아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든지 제가 찾아서 저도 좀 봤어요. 무슨 소리 한가? 봤더니 뭘 그런가 하면 가보니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이게 얼마나 유행어가 돼가지고 한 번씩은 다 하는 거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더라고요 그게.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거기 또 그런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애인이 생겼어요. 교회는 가보려고요. 그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나훈아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나훈아한테 그걸 저작권료 그래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월 소득이 상당해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가 하면 그 영혼에 곤고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그 영혼에 곤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보세요. 죽기 전에 쓴 글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쭉 내용들 나오는 거에 지금 뭘 묻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과연 천국이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갈등들에 대한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죽음 앞두고는 역시 그 영혼이 곤고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정주영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는 들이더래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재산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생과 그 말들을 쭉 보면은 그 인생에 곤고함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곤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인생에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생에 곤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곤고함이 있다는 것을 그를 알고 그런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큰 소리 쳐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눈에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아들이 굶주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집 나간 사람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큰아들이 집에 있는 큰아들이 동생을 찾으러 가서 그 동생을 찾아서 동생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손잡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잔치는 10배나 더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큰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작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 쳐요. 천국이 어디서 가봐서? 예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외국 사람인데 뭘 그게 그렇게 믿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 나간 그 아들에게는 곤고함이 있어요. 큰 소리 쳤지만은 집에 가서 저녁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때요? 인생이 왜 이리 재미가 없냐?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곤고하냐?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걸 알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어떤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좋은 직책을 가지고 뭐 재물이 많고 하더라도 인생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공고함이 올 때 그때가 전도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인생의 공고함을 느낄 때에 전도할 기회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아들 좀 더 살펴봅시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큰아들 태도가 뭐죠? 화를 냅니다.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명 어기지도 않고 열심히 나가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저렇게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온 아들이 어떻게 송아지 잡고 저렇게 잔치 벌입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밥 먹으라 그런 말 한 번도 안 한 아버지가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불평스럽게 저런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까? 이 큰아들 마음이 이걸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그 아들에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큰아들이 왜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 닮아서 넉넉한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큰아들이 나일 수도 있다. 그게 우리예요. 새신자 와서 이렇게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반겨주면은 기존 신자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새로운 신자만 좋아해. 아니 그렇게 반기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새신자 오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막 박수를 쳐주고 가서 축하해주고 허깅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게 무슨 모습 뭔지 아세요? 교회가 참 따뜻하다. 우리 교인들 얼굴이 참 환하고 이쁘다. 이게 교회 평이에요. 근데 여기에 큰아들이 아버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도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합독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참, 이 아버지 마음 보세요. 내 것이 다 네 끼인데 아니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동생에게 옷 한 벌 해주고 가락지 하나 끼워주고 신발 하나 신긴 거 뭘 그 가지고 속상해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이랬다면 어떡할까요? 아버지 한 마리 더 잡읍시다. 큰아들이 이랬다면 어떡할까요?
그 잔치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며 거기 아버지도 기뻐 춤을 췄을 거예요. 큰아들 너 됐다. 거기 온 잔치의 축하객들 어때요? 박수 치며 역시 이 집의 큰아들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아들의 여유가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봅시다. 한 마리 더 잡읍시다. 한 번 더 시작. 한 마리 더 잡읍시다. 더 크게 시작.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큰 아들인 우리 마음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 더 잡읍시다. 한 마리 더 잡읍시다.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